이 시간 오늘 말씀 저희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주시며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시간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과 정말 그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로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과 조금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쓰여진 서신을 보게 되면 인사와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써졌는지 또 어디서 써졌는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누가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처음 1절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지만 인사나 그리고 그러한 이런 그리팅이 따로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용으로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시대는 내용으로 보아서 AD 70 이후로 보고 있고 또한 장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도 누구누구에게라 이렇게 기록하여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또 그리고 문맥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그러한 이들에게 편지한 것이고 그리고 구약을 잘 아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의 말씀과 같이 분명하고 뚜렷한 그 중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그 안에 복음이 함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로 정하고 또 이렇게 1절부터 3절을 정하고 더 좋으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더 좋으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 좋으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 뜻을 어떤 제목으로 나눌까 했는데 한국말로는 더 좋은 주님, 더 좋으신 주님 이렇게 듣기 괜찮은데 영어로는 Better Jesus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면 새로운 지금까지 아는 예수님이 못난 예수님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어느 구절을 저희들이 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분명 저희들에게 주시는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러한 진리를 띠고 있고 또 그 진리 안에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이며 히브리서를 저희들 묵상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저희 코너스톤 교회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각 정말 지금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말씀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2019년 3월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첫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3월이 벌써 됐다는 생각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벌써 2019년이 3개월이나 이제 정말 접어드는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 그 시간 과정 안에서 한국에서 11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미국에서 26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내는 것을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81년에 태어나서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잠시 생각해 본 것, 작년에 기회가 돼서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며 2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가족도 뵙고, 그리고 한국도 이렇게 제가 26년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되고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발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서울역, 그 옛날 서울역 그 모습만 그 옆에 아마 옛날 서울역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 그것만 제 기억에 남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바뀌고 새로워지고 변화된 것을 이렇게 보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또한 한국에 갔을 때 한 박물관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박물관은 특별히 한국에 대한 옛날 그러한 추억,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전시하고 있는 그러한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학교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 앉았던 그런 나무 의자, 나무 책상들이 그곳에 있었고, 사용했던 공책들이나 또 교과서들이 그곳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던, 그리고 다시 생각하지 않았던 장난감들을 그 안에서 여러 개 보게 됐는데, 고무 물총 이렇게 있었던 고무 물총도 보았고, 그리고 이거는 보고 딱 기억이 났는데, 그 말 모양의 조그만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하면은 말이 이렇게 뛰는 그런 장난감도 보았고, 팽이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는데라고 기억했지만, 한 가지 또한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저도 2살 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장난감 안에서도 발전이 있었는지,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많은지 이렇게 보면서 느끼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정말 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발전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부로서 밥솥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80년대 사용하셨던 밥솥을 생각하면 거기는 아마 그 이름이 유명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대원 밥솥이라고 치면 다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사용하시던 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밥솥이 바뀌어서 이제 말도 하고 거의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최첨단 이러한 물품들을 저희들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렸을 때 기억에 택시를 탔던 것을 기억하는데, 택시가 포니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1989년도에 한국에 포니가 처음 만들어져서 처음 포니가 아마 58마력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타는 차들은 거의 뭐 200에서 300, 또 그 위에까지 가는 그러한 차들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차, 그리고 저희들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아마 여기도 그 벽돌 핸드폰을 사용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거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것을 기억하고, 제가 이제 직접 접했던 것은 이제 노키아 전화기하고 에릭슨, 뭐 이렇게 점점점 발전된 그 모습을 이렇게 기억해 봅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하고, 발전하는 인간의 삶인 것을 저희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보게 됩니다.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또한 절대로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발전되고 그리고 빨라지는 이러한 세상 안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만족하는 것, 그리고 조금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그러한 것에 조금 저희들이 더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 안에서 만족하거나 이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때로는 제 마음에, 그리고 저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혹시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안함,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이 저희 마음 안에 자주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가질 때도,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리고 정말 아내나 남편 이러한 정말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만남을 가질 때도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또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좋은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보다는 다른 관계를 찾고 다니는 그러한 저의 모습 또한 삶 안에서 묻어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TV에서 리모컨이 생긴 그 이후로 저희 아이들은 아마 리모컨이 항상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이 돌리는 TV를 조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흑백은 아니었지만 돌리는 TV 저희 형이 항상 심부름으로 가서 바꿔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의 리모컨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채널에 두고 볼 때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돌리게 되고 혹시 딴 데는 더 재밌는 게 하지 않나 그리고 더 좋은 게 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켓에서도 이 줄에 섰다가 저 줄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저 줄로 옮겼다가 때로는 더 오래 기다리는 그러한 정말 저희들의 모습 이곳저곳에서 묻어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하고 이것이 최상인가? 드라마에서도 했던 대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상입니까? 이것이 최고입니까? 자주 저희들이 질문하며 저희들이 확인하려는 저희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최상의 것, 더 좋은 것, 더 발전된 것을 저희들이 찾더라도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진리는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셨을 때 오늘 주보를 보시고 예수님, 지저스라는 그 단어를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감사함과 또 뭉클함과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 힘을 주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인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믿기는 믿지요. 그런데 진정 잘 믿고 계십니까? 그 답에 혹시 저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답할 수 있을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주님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좋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잠시 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더 좋으신 주님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더 좋으신 훨씬 뛰어난 주님을 말씀합니다. 잠깐 제가 짧게나마 전체 내용에서 그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뽑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묵상했던 그 첫날 1장 말씀 안에서 1장 4절에서 훨씬 뛰어남은 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Superior Jesus. 7절 19절에서 기록합니다. 더 좋은 소망, Better Hope. 7장 22절에서 기록합니다. 더 좋은 언약, Better Covenant. 8장 6절에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More Excellent Covenant, Better Covenant, Promise. 9장 23절 더 좋은 제물, Better Sacrifice. 10장 34절 더 낫고 연구한 소유, Better Possession, 영원한 possession. 11장 16절 더 나은 본향.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 11장 40절 더 좋은 것. 이 모든 것은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인들 지금 이 대상, 말씀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그들이 알고 그들이 좋다고 여기는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더 좋다고, better이라고,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어느 것보다 어떠한 길보다 더 낫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최고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지금 저희들이 2019년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발전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분을 찾으려 하며 불안해하며 의심하며 내 인생을 아쉬움과 후회함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여 가장 좋으신,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하루하루의 삶, 세상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유혹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세상입니다. 또 거기에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 발짝 더 나가 더 힘든 생활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문제, 어려움, 유혹,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운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체험하게 된 때였는데, 새벽배닷길에서 낮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교회 방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전하고 오면서 저는 이렇게 일자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차가 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아마 저를 못 보고 레인 체인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이렇게 옆으로 저도 같이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후에, 그리고 저희가 다시 돌아온 후에는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저도 조금 빨리 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응징은 이제 눈에 힘을 주고 옆에 가서 아이 컨택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내가 너무 놀랐다 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딱 쳐다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란 이유는 교회 성도님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당황을 하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제가 너무 놀라서 빨리 브레이크를 잡고 제가 이렇게 뒤로 빨리 빠졌는데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분이 자기가 잘못하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옆을 안 보시고 앞만 보시고 계셔서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저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뒤로 와서 다행히 이제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상처 없이 이렇게 일이 이제 지나갔는데,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 성도가 아니었다면 제가 했던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제 삶을 계속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왜 내가 그렇게 놀라고 왜 내가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당황했을까?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 저곳에 누가 보던 안 보던 어떠한 일이 있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당황했는지, 왜 내가 놀랐는지. 저희들 삶을 잠시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과의 관계만에서만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정말 결단하고 내가 잘 믿겠다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나타내겠다고 결단하지 않고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저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정말 이러한 시험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저희들이 갈등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이제 맨 처음 들어갔을 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학교가 거리가 좀 있어서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몇 개는 택하고 그리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선생님께서 이제 주시고 내가 거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퀴즈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이 테이크홈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 온라인 파이널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주고 이 24시간 안에 어느 때든지 너 편한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시험을 보고 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험은 완벽한 언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한글로는 무감독 시험제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 내 양심껏 언어 시스템으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도 보지 않고 노트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그 주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리뷰하고 노트도 보고 책도 보고 이제 바로 전까지 보고 이제 딱 시험을 켜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그리고 답을 적어 나가는데 한 문제에서 딱 이렇게 걸렸는데 그 문제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읽은 거고 분명히 내가 이해한 거고 어떻게 사용할지도 알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건데 내가 이걸 기억하는 건데 잠깐 보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답을 써도 이게 뭐가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의 유혹이 잠깐 제 자신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떠올렸다가 그것을 잊고 제가 다음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돌아갔지만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것은 다시 노트는 쓰지 않고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답을 적고 낸 후에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신학을 또 공부를 하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더 잘 전하겠다고 본이 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이 과정을 시작했는데 내가 왜 이 순간 이러한 갈등이 떠올릴까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 삶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이걸 조금 일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오는데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세게 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양보할 텐데 이러한 유혹들이 갈등들이 저희들 삶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내 모습 그리스도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하며 최상의 것을 원하며 더 부요하고 더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모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이익보다 어떠한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이것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며 이것이 저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질병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좋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헤쳐나가 이겨나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것보다 더 좋으신 주님
제가 쭉 읽어드렸던 그 말씀 안에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희들 삶 안에서 분명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두 개가 놓여져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물질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예수님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무엇을 내가 택할 수 있을지, 내 자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대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내 자녀, 이 둘을 놓고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놓여졌다면 어떻게 택할 수 있을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더 좋으신 주님을 만났고 더 좋으신 주님을 알았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만약 저희들 아무리 작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 순간 갈등이 있다면 더 좋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더 좋으신 주님을 생각하여 저희들 또한 승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내용 안에서 전체의 내용을 조금 비춰줍니다.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 예수님과 그들이 좋아했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제목, 더 좋은 주님, 무언가에 보다 더 좋은 주님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이렇게 예능에서 가끔씩 하기를 이렇게 월드컵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잘생긴 두 배우를 놓고 누구 아니면 더 좋은 것 중에 누구 그래서 이렇게 토너먼트 형식으로 누가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먼저 천사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예수님과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제사장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결론 그리고 답은 모두가 아시는 것 같이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의 구절같이 더 좋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훨씬 뛰어난,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말 이 대상이 알고 있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들어서 예수님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 내가 이런 월드컵을 만든다면 내가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시 여기는 시간, 내가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운동, 예수님과 놓고 보았을 때 나는 무엇을 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1절부터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왜 주님이 더 좋은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1절에서 기록하기를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또 그리고 누구와 이렇게 의사를 소통할 때 저희들이 대화가 그 중에 가장 큰 요소입니다. 서로 알아가고 서로 답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희 학생들, 저희 고등부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 문자로 되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내고 답이 안 왔을 때, 특히 이렇게 답을 기다리고 또 좀 중요한 거였을 때 이 답답함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만약 연인 사이라면 또 이렇게 관계를 이제 곧 시작한 관계라면 그 오고 가는 그 답은 너무나도, 대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대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으신 것은, 하나님이 더 좋으신 것은 이 세상 누구와 대화하는 것보다
누구와 상의하는 것보다, 누구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할 때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러기에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 묵상하게 하시고 허락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응답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좋으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질문해 봅니다. 기도를 허락하셔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특권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지, 만약 더 좋으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맛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정말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3절을 통해서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여기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보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여기서 뜻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태양과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생각해 봅니다. 광채,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광채, 빛을 비춰주는 것은 태양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두 실체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물질로 되어 있고 하나이지만 그 형태와 기능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빛과 열 그리고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채가 저희들에게 비추어졌을 때 저희들 살에 따뜻함으로, 그리고 비타민도 채워지고, 또 이것도 힘도 주고,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지는 것은 광채가 저희들에게 빛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내가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이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정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좋으신,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벽하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체 그대로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카피머신 같이 이렇게 여러 장 그냥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 형상 그대로 동일한 형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창조주 주, 그리고 만물을 정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더 좋으신 주님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네 번째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이 안에 질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주 안에 질서가 있고 지구 안에 질서가 있으며 저희들 삶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질서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습니다. 공기가 있고, 그리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 우주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증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좋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을 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주님이 더 좋으세요? 라고 혹시 누가 묻는다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저희들이 이겨나가며 정말 주님의 향기로 삶을 살아갈 때, 대사로 살아갈 때, 누군가 정말 성도님의 삶을 보며, 그리고 그 선택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으세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더 좋으세요? 혹시 질문한다면 저희는 어떠한 답을 할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보혈의 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씻겨주시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죽는다 하더라도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말 그것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도님들 삶 안에서 이 정말 복음이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기를,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비추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 이 구절 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 정결케 하신 후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라고 여기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좋은 이유는 내가 장차 갈 곳,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며 내가 머물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두들 누구에게 초청받아서 이렇게 예비된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차려놓고 집도 청소하고 깨끗하게 손님을 맞이하며 반겨주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시간이 아닐까. 이 세상보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높으신 곳,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더 좋다고 고백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또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지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신지요? 그 예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큰, 정말 저희들 삶의 능력과 또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요? 저희들 이 시간 모두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다 하여도, 아무리 발전한다 하여도 나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것을 잊지 않을 것을, 정말 제가 전해드렸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이러한 이유보다 내 개인 삶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7번째, 8번째 정말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한 고백이 저희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느 것보다 더 귀한 주님을 저희들이 찬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올해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영혼, 내가 먼저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될 때, 주님이 정말 내 힘이 되시고 나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삶,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한 발짝 나아가 이제 더 좋으신 주님을 그 다른 한 영혼에게 전하는 내가 될 때, 정말 저희들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역사와 또 열매를 맺으시라고 믿습니다. 올해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결단하여서 더 좋으신 주님을 선포하고 더 좋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한 주간 그 더 귀하고 더 좋으신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저희 코너스톤,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좋으신 주님, 더 좋으신 주님, 저희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좋으신 주님을 저희들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코너스톤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희들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이것이 제 고백 그리고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